오늘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는 삶과 믿음 사이에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삶의 자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고, 이 부르심의 믿음의 자리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삶과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며칠 전에 저희 아이 하나가 학원 때문에 앞으로 2달 동안 금요 기도회에 나오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중학생이 금요 기도회에 온다는 것도 조금 이상한 일이에요. 그런데 학원 일정이 바뀌어서 2달 뒤에 다시 오겠다라는 그 마음 자체도 굉장히 귀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회에서 너의 섬김이 굉장히 귀한데 너의 선택으로 인해서 또 지체들에게 어떤 일에는 선한 영향력이 끼칠 수도 있고 또 어떤 일에는 우리가 의도하지 못했던 다른 영향력이 끼쳐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선택은 너의 몫이다, 이렇게 하며 그 방문을 닫고 나왔어요. 그런데 한참 뒤에 엄마에게 찾아가서 수업 시간을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무지 이 아이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어서 다시 얼른 방으로 쫓아가서 희야, 네가 어찌하여 그런 선택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실 이 수업을 결정하는 것이 자신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 스터디 그룹의 멤버들이 같이 결정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도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사실은 한 가지 마음에 걸렸던 문제가 있는데 이 스터디 그룹의 친구들의 결정도 있었지만 자신의 마음 가운데 성적이 매우 걸렸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쳐다보지 못하고 자꾸 옆에를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해 보건대 하나님께 뜻을 구하다가 내가 비록 성적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선택에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기로 결단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딸에게 참 너는 믿음의 결정을 했지만 사실 아빠가 고민하는 문제 가운데에서 아빠는 아직 믿음의 결정을 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 같아 이러고 방문을 나갔거든요.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흔히 그동안에 교회에서 들어올 때 마리아는 좋은 선택을 한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 마르다는 조금 일만 열심히 하는 열심당원과 같은 사람, 이렇게 평가받았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를 좋게 평가하고 마르다를 비교하시려고 하셨던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마리아는 이 말씀 가운데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죠. 그리고 마리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마르다에게 주님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사랑으로 불러주시며 마르다에게 무언가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마르다를 위해서 마르다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은 마르다를 인도해 주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과연 좋은 신앙인가?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하는 것이 좋은 신앙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바라본다면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한다면 주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주님의 큰 은혜 가운데에서 잠잠히 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단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주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위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요한복음은 1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지금 이 마르다 또 마리아에게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조금 특별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직접 사랑하셨다라고 그 이름을 대놓고 지명한 사람은요, 몇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삼남매를 주님이 매우 많이 특별하게 사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마르다 역시도 이 주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그 길에 함께하고 있었던 것이고,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기꺼이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이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수님 곁에는 늘 누가 따라다니죠? 제자들이 따라다니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이 앞서는 몇 명이 파송됐죠? 70명의 이 전도자들이 파송되었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을 그 복음의 길가에서 동행하고 그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그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마르다에게 있어서 굉장히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왜 예수님을 영접했을까요? 마르다도 자신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기꺼이 영접한 것인데요. 그런데 오늘 이 마르다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본문이 이 누가복음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한번 떠올려 보셔야 하는데요.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많은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도에 대해서 특별히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를 만났지요? 혹시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당연히 기억하지 못하실 거예요. 이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를 만나셨잖아요. 그리고 그 율법 교사에게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을 품었죠? 예수님을 시험하고 싶었죠. 그러나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기꺼이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고 싶었잖아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마르다에게 주님이 뭘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것이냐 하면 바로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 제자의 삶은 사마리아인이 그 죽어가던 죽은 것과 같이 보였던 그 이웃을 사랑으로 품고 돌보고 회복시켰던 것처럼, 모두가 부정하게 여겼던 이 사마리아인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이상하게 여겼던 예수님을 그 당시에 많은 이들이 반대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것처럼 제자의 삶은 바로 그런 것이다, 나를 따르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그러나 그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 예수님과 친밀하고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만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마르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할까요? 주를 섬기는 것이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하죠. 성도는 주를 섬겨야 하고 또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교회는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면 저절로 이루어질까요? 누군가 우리 다산 동행교회 예배당을 청소해야 하고, 누군가 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메뉴를 고민하고 또 재료를 준비하고 또 성도들과 나눌 음식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또 스탁 교제가 마치면
설거지도 해야 하고 또 테이블도 정리해야 하고 이것만이 아니죠. 저희 다산 동행교회로 비추어 본다면 주일 스탁 교제가 맞춰지면 같이 주일학교 아이들과 예배를 드려야 하죠. 아이들을 섬겨야 합니다. 또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배팀은 금요 찬양을 준비하고 주일 예배 찬양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의 연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성도들과 나눌 찬양을 기도로 준비하고 또 인도자로 또 예배팀으로 선다는 것은 일주일 내내 내가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씨름해야 한다라는 것, 이것이 참 쉽지 않은 것임을 우리는 알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웃을 구제하고 또 선교지를 섬기며 살아가는 것, 주의 교회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처럼 쉽지 않은 것입니다. 누군가는 주를 위해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하죠. 여러분, 이 삶을 누가 살아야 할까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영접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어요.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아멘. 마르다가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길에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40절에 이렇게 말해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한 것은 매우 정상적인 일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 원문에는 이 분주하다라는 표현이 단순하게 분주한 것이 아니라 지금 마르다의 모습이 무언가 이상해 보인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문의 의미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경황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의 마음이 산만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주님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다 그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무언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마음은 귀했지만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 우선순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시작은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드렸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옆에 보이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러지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그 마음은 점점 냉소적으로 변하고 식어져 버리고 서운함과 근심하는 마음으로 자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마르다의 눈에 마리아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실 이 마리아의 모습도 이 1세기 유대 사회의 모습 속에서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에요. 1세기 유대 문화 속에서 여인들에게 율법 교사들은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별의 차별 없이 사회적인 장벽을 두지 않고 지금 주님의 제자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워가기 위해서 주의 복음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를 보고 있는 마르다가 서운한 거예요. 마리아가 자신을 도와서 예수님을 함께 대접해 줬으면 좋겠는데 혼자 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예수님을 영접해 주를 위해 시작됐지만 이제 주를 위한 일이 아니라 일이 자신을 이끌어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40절의 말씀에 이런 표현을 마르다가 하잖아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지금 마르다는 누구에게 서운해져 있을까요?
자기 혼자 일하게 내버려둔 예수님께 서운한 거예요. 물론 시작은 마리아로부터 시작했지만 마리아에게 일을 시키지 않는 그 예수님, 내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해서 당신을 영접하고 정말 정성껏 당신과 제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지금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에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홀로 버려두고 있는 그 예수님이 원망스러운 거죠. 어제 한 목사님께서 저를 교회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찾아왔어요. 찾아오셔서 쌀을 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개하시기를 자신은 17년 동안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개척을 했지만 지금도 이 17년이 지나서 자신이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교회들을 찾아다니며 씨름해야 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어르신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눈에 그 목사님이 어떤 모습으로 보였을까요? 목사님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하루 목사로 살아가는 것도 너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하루만 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 17년을 주의 교회를 위해서 견디어내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속상하셨던 이야기를 하나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희 교회 옆에 큰 교회가 있대요. 그래서 그 큰 교회에서 매일매일 식사를 이렇게 3,000원을 주고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섬김이죠. 그런데 그곳에 갈 때마다 한 권사님이 아우 우리 목사님 개척교회 하셔서 어떻게 이렇게 긍휼한 마음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인데 자꾸 그게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자아를 건드린다는 거예요. 나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내 모습이 다른 지체들의 눈에 비춰질 때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께 그런 표현을 했어요. 목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교회를 지키려고 그렇게 씨름하시는 목사님의 모습이 참 대단하십니다. 저라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요?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했지만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믿음의 삶을 씨름하며 살아간다고 했지만 나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어느 순간 이 사람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누구를 원망하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내버려 두고 계시는 예수님이 원망스러운 거죠. 결국 이 문제는 삶의 영역에서 신앙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내 안에 불쑥불쑥 밀고 들어오는 두려움, 불안함, 근심, 불만, 원망들이 어느 순간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두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자신을 돕게 해달라고 명령하고 요청해달라고 했는데요. 그 속마음은 이런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 무거운 짐에 눌려 있습니다. 나를 조금 누구 하나라도 격려해 줄 수 있다면 이 서운한 마음이 조금 덜할 것 같은데 누구도 나를 격려해 주지 않고 누구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마저 마리아의 편을 드는 것 같아서 참 서운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41절에 주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여러분 지금 마르다를 어떻게 부르시는 것 같으세요? 요한복음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딸과 같은 마르다를 향해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염려함으로, 근심함으로 너의 일과 너의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이 요동치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인 나를 처음 영접했던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 좋은 편,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 원문의 의미는 좋은 몫이다, 너의 몫이다. 마르다야, 내가 선택해야 하는 그 선한 목, 선한 분깃이 있다. 이 얘기를 마르다에게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시편 119편 5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지금 이 주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말씀, 하나님의 나라, 또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복음, 지금 마르다야, 너는 그것을 붙잡아야 한다. 또 그것을 넘어서 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제 마르다의 곁을 떠나셔야 하잖아요. 십자가를 지셔야 하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마르다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친밀한 교제죠. 마르다의 집에 초청되었을 때 기꺼이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르다에게 식사를 대접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마르다와 함께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과 함께하면서 마르다에게 하나님의 나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삶을 전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르다의 마음, 마르다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으로 무엇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사탄이 이 40일 동안 줄이신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하고자 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무엇으로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까? 4절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마르다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되어지는 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주를 위해서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으로부터 먼저 공급되어지는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야 한다. 그러나 우선순위는 섬김 이전에 주님과 친밀한 교제, 주님의 은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섬겨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산 동행교회 믿음의 식구들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주를 위한 일이 거꾸로 되어서 일에 이끌려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비추어 봤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내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주님이 아니라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와 근심에 묶여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힘은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가지인 우리가 누구에게 접붙임되어야만 그 은혜를, 영양분을 공급받을까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공급받고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또 예수님이
성경에 자주 하셨던 것이 있어요. 주님이 분주한 사역 속에서 항상 하셨던 것들.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잖아요. 또 밤이 늦도록 기도하셨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버지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돌아보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서서히 녹아내려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분주함 속에서 우리를 향해서 불쑥불쑥 오는 어둠의 권세의 불화살을 통해서 여러분, 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겠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둠의 권세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불화살을 쏠 것입니다. 분주함으로, 미움으로, 답답함으로, 근심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할 수만 있다면 주님과 멀어지게 하도록, 주님 안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흔들어댈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하옵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르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주님과 친밀한 교제, 주님 안에서 다시 주님의 뜻을 붙들고 주님이 주실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영원한 기업을 소망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